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안식일, 주의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베풀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장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죄와 흠을 맞는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성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몸된 교회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겨 하나님을 통치를 받고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의 만사 행동이나 내 영광이나 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주신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 나라와 교회의 건강 봉사자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비대면 예배와 여름 성경학교 등 모든 믿음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성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더욱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 질병이 종식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의 삶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등중교회 모양제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더입혀 주시고 목사님 목회 사역이 주님 뜻에 따라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협력하여 목사님 목회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순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맡은 교육자와 교사들이 사명을 갖고 준비하여 진행하므로 가장 어려운 일정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동참하여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넘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119 운동을 위한 후원단체를 선정하여 세웠습니다. 등촌의 성도 한 가정이 한 단체를 후원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열마가 가득 맺게 하셔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영육을 강건함 주시고 날마다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직분자들에게 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언제나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낙신다게 하셔서 주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결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소원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귀하신 주님 일꾼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형제들을 안전하게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낙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등촌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을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팔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도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팔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유아 학살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출애굽하시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에서 치유받는 복보다 더 좋은 복인 출애굽, 즉 구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좋은 복이 바로 팔복입니다. 오늘은 팔복을 총정리하면서 팔복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팔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복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팔복 설교에 대해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복을 받는다고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목사님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제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2번 신분의 변화, 3번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번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다시 1번입니다.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입니다. 1번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2번이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3번입니다. 거룩한 행동, 영광의 찬송이 따라 나와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3번이 2번으로 가면 우리가 열심히 종교행위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얻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가면 행위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이 1번으로 가면 내가 열심히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행위를 하면 기복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1번, 2번, 3번, 그리고 1번으로 가면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와 기복적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기복주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내 영광입니다. 그러나 기복적인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보다 하나님에게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복적인 성도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는 기복적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고
그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짓고 있으며 사탄의 시험과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2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하였고 그리고 3번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3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거룩한 행동을 하다가는 내 의를 드러내고 그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섬겼는데 나 없으면 우리 교회 돌아가지 않을걸? 나만큼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의 의만을 자랑합니다. 이런 거룩한 성도는 교회를 위해 한평생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팔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나라였다면 팔복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인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왜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그토록 노력해야 합니까? 만약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여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 여전히 천국은 우리와 상관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면 천국의 복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까? 나의 노력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게으르거나 무지해서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 천국이 결정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복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그 복에 의해 사람의 신분과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에 의해 심령의 가난한 자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지,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복하면 그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팔복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먼저 주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1번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의 신분 2번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 마카리오스는 이 단어는 팔복의 각 문장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팔복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 복이 있도다 애통한 자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여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 팔복의 말씀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복이 먼저 임하여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복이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1번, 2번, 3번 그리고 1번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1번, 2번, 3번, 1번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셔놓고 왜 딴소리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당연히 1번, 2번, 3번, 1번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팔복 말씀은 1번, 2번,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팔복 말씀을 보시면 복이 있도다 1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2번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신분에 맞는 거룩한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한 행동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와 복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행위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위로를 받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위한 행위,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행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거룩한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권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의 개념보다 외부적인 환경을 중요시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명
기복주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환경이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환경의 변화를 통해 내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것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결정됩니다. 의, 평강, 희락 다 팔복 안에 있는 복들입니다. 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평강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희락 즉 기쁨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복 안에 다 들어있는 복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의,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현실의 문제와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동청가정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의 뜻에 의해 살아야 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즉 의로운 관계를 팔복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여러분 8명에게 각각 주신 8가지 복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주신 8가지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의 8가지 복이 다른 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기 때문에 8가지 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 팔복이기 때문에 팔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인 것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복습해 보겠습니다. 팔복이 말씀하는 복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유념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입니다. 왜 나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해 애통하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나의 죄에 대해 무감각했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아파하고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애통하게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받았기에 눈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아닌 주인 되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영적인 배부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자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흘려보내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계속 받게 되는 긍휼의 선순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의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현실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 이웃과 화평하게 된 사람,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하게 된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이웃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기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왜냐하면 박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복,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박해를 마지못해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박해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팔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팔복의 핵심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거룩한 성도인지 거룩한 척 했던 성도인지를 구별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성도인지 아니면 잠시 기절만 한 성도인지를 구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과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척을 하고 있었던 행위 신자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은혜 신자였는지를 구별해 주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예배, 기도, 봉사, 전도, 교육, 모든 신앙생활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열심히 할 수 없는 단절된 신앙생활의 환경,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안심이 되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안한 생각이 드신다면 그 사람은 전형적인 행위신자, 즉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성도들은 코로나로 인해 자신의 신앙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 신앙 행위를 하지 못하자 자신의 의를 나타낼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지 못하는 환경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유하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만족하지 못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없어도 충분히 자족하시고 충분히 기뻐하시고 충분히 거룩하시고 충분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행위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없으면 부족하시거나 또한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충족하시기 위해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진짜 은혜 신자는 모든 것, 심지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해 잠시 나의 신앙생활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중단된 신앙생활에 대해 안달을 하거나 조바심을 가지기보단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중단되어 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신자입니다. 그러나 행위신자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기도가 잘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잠시 공적인 신앙생활이 중단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 신자의 모습입니다. 비록 공적인 신앙생활이 중단되어도 안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집에서 더욱 말씀 보고 하나님과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바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진짜 알곡신자, 은혜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장소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라지 같은 바리새인 성도, 행위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해 자신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불안입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초조입니까? 만약 자신을 위한 불안과 초조라면 그 또한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행위신자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생활이 중단되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하고 심지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행위신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은혜신자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위신자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공적인 신앙생활이 중단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개인 경건 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신앙의 기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2번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3번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행동을 하지 않고, 3번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 1번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거나, 3번 자신의 열심을 통해 2번 의로운 사람임을 드러내고 그 의를 보고 만족하고 자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번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니 얼마나 이 코로나 현실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등촌가정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지 않는 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지 않는 나의 노력,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지 않는 나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열심과 노력과 행위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이 나타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나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나의 영광, 내 뜻, 내 행복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마땅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는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영적 나태함과 영적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 신자답게 장소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팔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팔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팔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은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 안에서 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 천국의 삶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 권세 주 영광 영원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팔복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구제와 성경검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본관 3층 디사이플홀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입교,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8월 8일까지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팔복을 받은 은혜 신자답게 우리가 어디에서나 우리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개인 경건 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모든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입니다. 초등학교 학생 이상 요셉부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금요기도회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우리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방역봉사, 토요일날 방역봉사 하시는 우리 전도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직원 휴가는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후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사랑 수련회 예고입니다. 8월 12일 목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본교회당에서 등촌 하사랑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보 5쪽을 보시면 우리 프로그램과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국입니다.
강예슬 성도 332구역 가나입니다. 유학차 미국으로 갑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